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은 택한 선민인 우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은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다 같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아니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 항상 현재이신 그 하나님,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도덕과 윤리의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이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뭐 애굽에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그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원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나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놀랐는데 그래도 그분도 이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신성 사문자라고 여겨서 필사를 할 때도 이 단어가 딱 나오면 반드시 붓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이 단어를 기록했어요.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으로 대체하여 불렀어요. 그런데 이후에 자음으로 되어 있는 이 신성 사문자에 아도니아의 모음 발음을 집어넣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단어, 이 발음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거죠. 우리는 영미의 영어 번역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호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뭐예요?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부르든지 아니면 여호와로 부르든지 뭐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단에 가보게 되면 아주 반드시 야훼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훼로 불러도 괜찮고 여호와로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반드시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 행하셨습니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행하셨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패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에레미야 25장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나요? 몇 년 전이라고요?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름을 고레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내 목자가 되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예언합니다. 150년 전에.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예언하시고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 목자라고 말하죠. 그것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목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칙령을 내려서 단순히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이 당시의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벨사살 왕이 나오죠. 들어보셨죠? 이 벨사살 왕이요, 큰 잔치를 베풀고 기빈 1000명을 초청을 했어요, 이 성 안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과거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과 그릇들로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과 은그릇 여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퍼마셨어요. 이럴 때는 퍼마셨다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술을 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연회를 베풀던 그날 밤에 고레스가 보낸 군대 장관과 그 용사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연회를 베풀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날 밤에 바벨론 도성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송수단인 배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예언이 15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됐단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날 밤에 아이고 이제 우리 왕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겠다 하면서 자신들이 주로 타고 다니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이 성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전투가 없이 무혈입성을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죠.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잖아요. 자,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같으면은 바벨론 나라를 정복했으면 여러분 노예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들을 좀 놔둬야 되죠. 그래야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래요. 예?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요. 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고레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를 준비시켰느냐? 누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의 왕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했느냐? 누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느냐? 누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 말씀이 41장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는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라. 내가 곧 크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스스로 던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고레스가 당대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는 무혈입성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5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15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5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택하여 세우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자, 이사야 45장 5절과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단편적으로 역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인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열방의 역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에 존귀하게 되는 것과 비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앞날도 역시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사주팔자의 운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너의 인생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너의 인생 가운데도 약속을 지키시는 내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는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도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